할렐루야.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운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제단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근심과 그 저주와 사망과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선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선한 영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육적인 생각들, 사망으로 치닫는 그 육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부어주셔서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네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적인 생각을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받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생명의 삼킨 바 된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와 정이 함께 가는 성도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 끝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구원에 관한 복음의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보증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하고 직접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바로 정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체가 되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죄가 인간으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간악하고 그 죄성이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데 실상 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성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의 법을 침범한 뱀으로 인해서 생명체였던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 그 뱀이라는 그 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체가 이제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치닫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질도 상당히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기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죄성으로 치닫는 기질, 타락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더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타락성, 그 기질이 악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뱀의 유혹이 계속 유전되어져 있습니다. 유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저주 아래, 그 저주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생명체가 이제 더 이상 그 발휘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간다는 그 죽음. 그 또 하나의 또 저주는 우리가 죄로 치닫는 그런 기질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하면 더하는 그러한 기질로 변했다라는 것. 이러한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뱀의 저주, 그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 사망으로 가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뱀의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주신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노력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그 죄로 치닫는 그 본성들, 그 기질들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결국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받들어 하나님 그 주신 율법대로 그것도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멍해로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은 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음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 복음의 내용이 왜 이러한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가? 그 부활의 의미, 그것은 믿지도 못하고 왜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연 부끄러워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속에 직접 뛰어드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리석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두 가정이 함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근데 형님 댁 아이들과 또 자기 자녀들의 아이들이 이제 물속에서 재밌게 놀아요. 근데 모두 다 빠진 거예요. 그 형님 댁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그 동생이. 그리고 형에 있는 가족들, 그 자녀들을 다 계곡 밖으로 또 자기 자녀들 다 나게. 근데 자기 힘이 빠진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그 물의 그 압력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시는 분과 같아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만한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귀한 큰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구원하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정말 존귀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주장하고 그 사랑을 널리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에덴에서 종된 우리, 그 사망의 저주,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킬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또 독일에서 살면서도 많은 목회하신 분들, 선배들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끝내 그 사망이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끝내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장막은 무너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늘의 생명이,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지요.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늘 증거하며 스스로에게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증명에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269장 찬양을 드리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겨뤄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님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길 하나님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성령을 바라며 성령의 생각을 바라며 사망의 길로 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들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받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베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